그리고 오늘 할 때는 3장이죠. 3장인데 번뇌망상이죠. 59페이지 번뇌망상. 무엇이 번뇌망상이가 여기 할 차례죠. 여기 내용은 아까 잠깐 훑어보니까 그 유식의 80 부분에 그 중점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문 종로라고 하는 것은 깨치지도 못했는데 깨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사람들을 바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써는 책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돈오 돈수를 해야 깨쳤다는 거예요. 돈오 점수는 점수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수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견성한 게 아니래요. 직접 깨친 게 아니래요. 보면 그러니까 돈오 점수할 때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수행이 남아있는 것은 완전히 깨친 게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선문에서 견성 이야기했을 때는 완전히 깨친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완전히 깨친 자리가 어디냐? 이것은 무명이 깨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명이 깨져야, 무명이 사라져야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럼 무명이 나오면은 이 무명하고 연계돼 가지고 12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2연기법. 이제 12연기법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면 12개야. 그래서 이걸 12연기법이라 그래요. 12연기법. 12연기법. 또 12인가법이라고 해도 되고 12인연법이라고 또 해도 돼요. 보면은 보통 이제 12연기법보다 12인연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면은 그 12연기법이 공부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무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따져 나가니까 생로병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보면 그 생로병사가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중생계란 말이에요. 이 생로병사 하는 데가. 그럼 이 중생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무명에서 온 거예요. 보면은 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소리, 이 세상이 있다 이 소리거든. 이 세상이 있다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타 종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보면 무명이 허공을 만들고, 무명이 허공을 만들고, 이 허공 속에 지수화풍이 모여들어서 생겨나가지고, 이 지수화풍이 모인 그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축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귀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각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수화풍이 이루어진 이 자리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사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사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지수하풍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모였다 흩어졌다 여기에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쑥 들어가 가지고 모여 있을 때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 지수하풍을 가지고. 근데 그 지수하풍이 흩어지면 이제 죽었다 그래. 보면 근데 이 몸뚱아리를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져서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데 이 지수화풍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 자리에 이 마음, 이 식심이 들어갔다가 그게 흩어지면 다시 나왔다 다른 인연을 찾아가고 다른 인연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인연을 통해 가지고 육도에 빙빙 돌 때는 그걸 육도윤회한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법 봤을 때 무명행식 할 때 이 식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이 식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이 중생의 마음이 부모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뱃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생겨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임신했다 이게 개념을 부여한 거잖아요. 개념을 부여한 게 명,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명. 이름을 어디에다 붙였느냐? 색. 몸속에 뭐가 있는 것 때문에 붙여놨단 말이야. 보면.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배게 되면은 그 아이가 그 5주가 지나면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아니비설신의 그 육군을 갖췄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니비설신의 육군, 그걸 육입이라 그래. 육입. 아니비설신의 육군을 갖췄는데 바깥 경계를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육입이라 그래. 육입.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아니비설신이 이 사람의 형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아니비설신의 육군, 그 육입을 가지고 세상 경계하고 접촉을 하는 거야. 접촉. 접촉을 하는 거야. 보면은 이게 촉이에요. 촉. 접촉을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사 육입 촉. 무명행식 무명행식 명사 육입 촉. 그다음에 수. 어떤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보면은. 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싫은 건 밀쳐내고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받아들여가 가지고 내가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나한테 이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왔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생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생로병사를 통해서 일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다가 지수합부로 이루어져 가지고 몸을 받아서 태어나 가지고 그 몸뚱아리 인연을 살다가 그 몸뚱아리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 죽잖아요. 보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죽었을 때 지수합부 사대로 흩어지지만은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이 마음만 딱 남아서 이제 호공에 떠드는 거예요. 이제 호공에 떠도 이제 영가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 죽자마자 환생하는 사람도 있고 죽자마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환생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늦어도 49일 안에는 전부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49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또 돌 때 그걸 중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유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중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유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죽고 나서 태어나게 그 가운데 그게 중자야. 거기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게 유자야죠. 그 존재하는 몸이 신자야. 보면은 그걸 중유신인데 그걸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있어 잘 안 보여 보면은 그래서 유자 대신 음자를 써가지고 또 중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면은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영가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식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몸을 놓아버린 또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식이 자기 업에 따라서 또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든지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든지 귀신의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나서 6대 3을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식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몸을 봐도 이렇게 살면서 요 식에서 생로병사까지 왔다 갔다 이게 육도 윤회하는 거야. 그게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연기법, 12연기법을 가지고 윤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윤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무명행식에서 이 식이 중생의 마음인데 이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행식 할 때 무명행식 여기까지는 8식에 보면은 이 식이 세상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 세상 인연으로 이제 마음을 쓰는 것들 이게 육식이야. 육식 보면은
그리고 이 팔식과 육식 사이에 있는 걸 칠식이라 그래. 이 칠식은 나 하는 칠식이에요. 보면은 이 칠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처음에 무명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무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호련히 뭐가 하나 생겨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없는 것에 딱 집착하는 것, 이게 무명이야.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보면 맨 처음에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것, 그걸 무명이라 그러는데 첫 순간에 딱 일어났던 그 무명 때문에 이제 이 중생계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 무명이라 그래. 근본 무명. 그걸 근본 무명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요 무명이 딱 생겨가지고 점차 커져요 보면. 점차 커지는데 우리 중생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거를.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게 점차 커져가지고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딱 드러낼 때, 이 중생의 처음 모습을 딱 드러낼 때, 그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게 나야, 계속 항심사량, 항상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게 나야 하는 놈이 딱 생겨나요. 그게 칠식이라 그래. 항심사량에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요게 이제 육도하고 연관을 맺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쓰는 것, 이걸 이제 육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칠식이라고 하는 건 팔식과 육식 사이에 있는 놈이잖아. 그래서 절반은 팔식에 속해 있고, 절반은 육식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건 헛개비 같은 놈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칠식을 이야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현소스님 같은 경우에는 칠식을 이야기를 안 해. 그건 없는 거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칠식이 있어야 그 마음을 설명하는데 또 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이제 이 칠식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야라고 하는 여기 나올 때까지 이게 팔식인데, 나야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팔식의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습이 드러났다. 근데 부처님이 보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부처님 보면 있지.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칠식이 생겨날 때까지 무명에서 시작했으니까 번뇌요, 아니에요? 번뇌죠, 번뇌. 그럼 이 번뇌가 있으면 부처님 마음이다, 아니다? 견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80까지 다 떨어지고 무명이 떨어져야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이 쓰는 마음이 좀 헛개비 같은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이 마음 차근차근 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나야라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면은, 그 마음을 다 버리면은 거기에 나라고 하는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럼 나라고 하는 놈이 없겠으면 팔식이 있어요, 없어요? 팔식이 없는 거죠, 보면. 팔식이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팔식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팔식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현실 생활에서 아상을 버린단 말이에요. 아상을 놓는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놓고 놔져서 그게 다 놔졌을 때 무명도 깨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육식이 다 사라져서 칠식이 사라지고 팔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칠식이 다 사라졌다 그래도 그 부분을 엄밀히 보게 되면 아직 팔식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칠식이 사라져 팔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팔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팔식이
남아있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한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팔식 이 자리는 보통 업식, 전식, 현식. 그래가지고 업식이라고 하는 건 무명이 탁 태어나가지고, 처음 잘못 생각하는, 처음 마음을 잘못 쓰는 자리라고 그랬죠, 보면은. 그 팔식에도 인식작용은 있는 거예요. 팔식에도 인식작용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분별심이 없는 것 같아. 인식작용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이 팔식 자리를 무분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없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판단하는 것이거든. 분별 없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무명 밑에 있어요? 무명이 없는 자리에 있어요? 즉 무명이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보면은. 응? 그러면 우리가 이 무분별직은 분별이 없는 지혜는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인데, 요 팔식을 갖다가 무분별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요거는 무명 밑에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요 무분별지는 중생이 갖고 있는 지예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지예요? 중생이 갖고 있는 지예요, 보면. 그 중생이 누구냐? 법신보살. 법신보살. 그러니까 이게 팔식 이 자리에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법신처럼 보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처럼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 모습처럼 드러나는 보살님이 법신보살이라 그래,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그 50지에서 이야기할 때 십지보살.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들어가가지고 뭐 분별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건 견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을 봤을 때 요게 구분이 안 되면은 되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분별이 없는 지혜지만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미세한 분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무분별지라고 그 법신보살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십지보살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번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보면. 중생들이 못 봐서 그러지. 그래서 무엇이 번뇌 망상인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팔식을 주로 이야기를 해. 팔식을 잘 모르니까. 나 아상이 번뇌인 건 알잖아요, 보면. 십이 분별하는 게 번뇌인 건 알잖아요, 보면. 근데 팔식자리 이게 부처님 마음 같은데, 부처님 마음 같아서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성불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들 쏘을 것 같지만 부처님은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가요. 견성한 사람 쏘가요, 안 쏘가요?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은 그 미세 망상까지 떨어져야지 견성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중점이에요, 보면. 자, 봅시다. 무엇이 번뇌 망상인가? 근본 무명이, 자, 근본 무명하면 처음 생겨나는 무명이에요. 그러면 처음 생겨나는 게 근본 무명이면 나머지는 그 무명에 따라서 생기는 무명이겠죠. 우리는 근본 그러면 지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네? 근본 지말, 근본 격까지 우리로 치게지면은 이게 이제 뿌리가 근본이면은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막 가지를 뽑는 것, 이게 지말이잖아. 그 뿌리가 있어서 나무가 쭉 올라와가지고 가지를 뽑고 꽃을 피우면서 잎을 피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나무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무를 죽이려고 그러면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나무 몸통 잘라가지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무엇을 잘라내야 돼? 뿌리를 잘라내야 단 말, 뿌리 보면.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무명 때문에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잎과 가지가 무성한 이 세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 세상을 정화시키겠다고 가지 자르고 그 이빨을 치운다고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야, 보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그 뿌리,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낸 그 뿌리를 정화시켜야 되거든. 그 뿌리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선정과 지혜다 이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져야 그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정화하려고 그러면 바깥 못을 막 뜯어고치고 제대로 고쳐야 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 무명 뿌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조 스님께서는 당신의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쫙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되게 어지러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린다고 정치를 한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망상 노름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진짜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이 세상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을 정화를 해서 정화된 정화된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이 세상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정해결사문이라고 하는 식이야. 정해결사문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을 이야기하고 해는 지혜를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정해라고 붙여놨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모임을 결사라 그래. 여러분들 결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 결사라고 하는 게 막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이게 뜻을 모아서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행 단체가 결사란 말이에요. 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무심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상을 안 내기 때문에 무심코 결사를 하지만 이 자체가 세상을 정말 밝히는 일이다. 이런 글이 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보면. 근데 오늘 책 도착 안 해서 언제 보냈다고 그럽니까? 내일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보냈어야 여러분들 책을 한 권씩 드리는데 그 정의 결사문을 요번에 그 책을 한 권 냈어요. 보면 책을 한 권 내가지고 그거를 어제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일 보낸다면 이제 다음 주에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지금 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근본무명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지말무명 그래. 지말무명. 근데 나는 그 지말무명을 그 격까지 그냥 무명 그렇게 이제 표현돼요. 지말이나 격까지. 지말을 번역하면 격까지야 보면. 네? 근본무명 그럼 이거는 으뜸 무명으로 으뜸이 좋은 글자라서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근본무명. 근데 이 근본무명, 지말무명할 때 이 근본무명은 원래는 그 없이 그러면 그게 근본무명이고 나머지는 격까지 무명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근본무명했는데 이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거는 중생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세 가지를 근본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 그건 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야. 딱 생겨서 이게 근본 무명 때문에 이게 생겼으니까 이건 지말 무명, 격까지 무명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딱 생겨서 나뭇가지는 이건 뭐 한 덩어리로 봐주는 게 더 좋겠으니까 이걸 근본 무명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해석하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자 1번 봅니다. 근본 무명이 진여의 본디 성품에서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야. 진여는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마음자리 본디 성품에서 호련히 움직여 세 가지 미세한 망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레아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무명해가지고 저게 나야 저게 나야라고 하는 그 바로 그 앞에 이전까지를 아레아식이라 그런다. 이걸 제8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아레아식, 아타나식, 장식, 능장식, 소장식, 아예 집장식, 종자식, 일체 종자식. 이름이 엄청 많죠. 네? 너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뜻을 지금 우리가 배운 뜻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살살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나오면 내가 그 나오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또 호련이 움직여 이런 말이 나왔죠. 이 호련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호련 무명. 자기도 모르게 무명이 딱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한 생각 잘못할 때 알고 잘못 생각해요. 모르고 잘못 생각해요.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것에서 딱 생각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호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호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 무명이라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이게 오늘 호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 호련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요 무명이 점차 커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 또 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을 때는 중생의 아르말이다 그런 입장에서 식을 붙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게 되면 어떤 생각 그 자체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만 한 생각 나면은 좋은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추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보이잖아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업상, 전상, 현상이라 업상이라고 하는 건 뭐가 후련 딱 뭐가 움직여서 무명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까르마 어떤 행위란 말이야. 뭐가 마음이 탁 움직였단 말이야. 이게 탁 움직여져 가지고 그게 하나만 있다 그냥 사라지면 좋은데 거기에 딱 생겨났을 때 집중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탁 봐가지고 아는 순간 그건 사라져버려요 보면은.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져버려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의 각심초계, 심초계, 마음이 처음 탁 일어나는 걸 딱 깨닫게 되면은, 에? 그러면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거든, 거기는. 깨닫는 사람들, 부처님은 늘 그거를 봐. 심초자, 마음 처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같은 이야기, 업식, 전식, 현식이라 보면은. 그래서 호련이 움직여, 호련 무명이었어요. 세 가지 미산망념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아리아식이라 한다. 그냥 아리아식, 아리아식은 팔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리아식이라 한다, 팔식이라 한단 말이야. 또 이 식을 나라 생각하고, 그렇죠? 이 식을 나라 생각하고 이게 칠식이란 말이야. 야상이니까 나라 생각하고 각종 경계를 반영함으로써 이게 나라고 하는 게 팔식을 나다 그러지만 요 나를 가지고 각종 경계 저 바깥에 각종 경계를 반영함으로써 저 험악한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 저 험악한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들여다보면 넓고 크잖아요. 보면 바깥 경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경계를 집착을 해가지고 그 마음바다가 요동친다는 거야. 보면 흔들어서 6가지 거친 망념을 일으키니 6가지 거친 망념을 일으키니 이 6가지 거친 망념은 그 기실론에서 3세 육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3세라고 하는 건 3가지 미세한 망념을 이야기해요. 육추라고 하는 건 그 3가지 미세한 망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시비 분별하면서 업을 지어가지고 업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놈이 개입이 돼가지고 세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육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 중생의 마음을 3세 육추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3세 육추로 보면은 이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이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미세한 망상이 있는데 그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게 3세야. 3가지 미세한 망상. 근데 그 마음을 이게 들여다보면 그건 참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어. 이걸 육추라 그래. 추자는 거칠 추자, 클 추자. 우리가 추할 때 아주 거칠 추자에 보면 그러니까 3세 육추 해보면 그러니까 6가지 거친 망념을 일으키니
이를 의식이라 한다. 좀 아래아식하고 의식을 이야기하죠.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칠식에 보면. 그래서 육식은 우리 의식을 말해, 의식을. 어려웠어요? 아니요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이야기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3세는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그랬죠. 자, 육추라고 하는 것도 차근차근 이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겼으면 이 나라고 하는 놈은 아상이 있다 그랬죠. 늘 12분별하는 거야 보면은. 이 12분별하는 걸 지식이라 그래. 분별지야, 분별지. 지식, 지혜지자를 써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식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면 분별 한 번 하고 끝나요. 그 분별심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걸 상속식이라 그래. 상속식. 분별하는 의식이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끊임없이 이어가. 어? 지식 상속식, 지식 상속식, 집지식, 개명자식인가? 지식, 이거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식 상속식, 집지식, 개명자식, 기업식, 옥계고식 이렇게 될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상속을 시켜가지고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서 딱 집착을 해가지고 취하는 마음이 생겨요. 집착을 해서 취하면 그걸 집치식이라 집치식. 집착을 해가지고 딱 취하려고 분별하는 것을 저게 내게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쭉 그 마음이 이어져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일으켜서 내 거야. 이게 집치식이야, 집치식. 응? 그래서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여보면 그걸 개명자식이래. 명자를 갖다 붙인다는 거야. 개명자식. 개명자식.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이면서 내 소유를 하면서 이제 업을 일으켜. 업을 일으켜보면 중생의 그 업을 일으켜보면 그걸 기업식이라 그래요. 업을 일으킨다. 기업식. 예? 그럼 중생의 마음으로 업을 일으켰으니까 고통이 따르겠어요? 평화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그 업에 그 업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일어나는 그 고통이 생겨나는 걸 업계고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아상이 바깥 경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업으로 인한 그 가부를 받는 것이 업계고식이에요. 이 6가지를 그 육추라 그래. 육추. 업식, 전식, 현식 이것은 3세 세 가지 미산망사. 그 다음에 현식해 가지고 어떤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게 나야라고 분별하는 지식이 생겨나가지고 그 지식이 계속 이어져서 지식 상속식 집착을 해가지고 취하려고 해가지고 집지식 이름을 붙여서 개명자식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업을 일으켰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식 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마음이 업계고식이다. 자, 이해되셨어요? 아이고, 지금 유식 요것만 알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웠떡 먹기. 자, 근본 분명히 진녀의 본디 성품에서 부처님의 본디 호련히 움직여 세 가지 미세한 망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리아식이라 한다. 팔식이라 한단 말이야. 또 이 식을 나라 생각하고 지식이에요. 각종 경계를 반영함으로써 이 지식 분계를 반영하게 되고 저 험악한 마음의 바다를 흔들어 6가지 망념을 일으키니 이를 의식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강세 한번 봅시다. 번뇌 망상에는 분별이 없는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이 우호분별치 3세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그랬지만 이 분별이 없다.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부처님이 보면은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보면은 있는 거야 보면은. 번뇌 망상에는 분별이 없는 세 가지 미세한 망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분별로 드러나는 6가지 거친 망념이 있어서 8만4천을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파생된다.
세 가지 미세한 망념은 근본 무명으로서, 이건 근본 무명으로 봤죠. 근본 무명으로서 아레아식, 아타나식 또는 제8식 등으로 부르고, 또 아타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타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8식이다. 제8식 등으로 부르고, 6가지 거친 망념은 의식 혹은 또 제6식이라 한다. 그리고 제7 만화식에 대해서 현수 스님은 7식은 8식을 집착하여 나로 삼기에 앞에 세 가지 미세한 망념에 속하고 7식을 절반을 8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은 바깥 경계를 집착하여 나의 것으로 삼기에 절반은 또 6식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 뒤에 6가지 거친 망념에 속한다. 그러므로 다시 논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7식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8식, 6식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많은 논가소에서 세 가지 미세한 망념을 아래하라 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다 8식을 아레아식이다, 8식이다, 아타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치하지만 6가지 거친 망념에 대해서는 6식 혹은 6식과 7식이라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한결같지는 않다. 그 6주를 내서 6식이냐 아니면 6식과 7식이냐 이야기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나 현수 스님은 물론이고 감산 덕청 스님도 7식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7식은 유전하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생사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7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근데 보통은 7식이 있어서 윤회한다라고 그러죠. 보면. 원래 8식만 들어가면 중생들의 그 윤회는 벗어나가지고, 이 중생계에 오는 것이 원력수생이라고 해요. 원력수생.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절에 가가지고 앱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절하고 관련된 큰 스님들을 원력수생 또는 원력소생 그런 표현을 쓰죠. 따라서 제7 만화식을 따로 논하지 않아도 돌을 닦는 데는 관계가 없으므로 현수 스님의 말씀을 따랐다. 우리 스님도 뭐 7식이 없어도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소리 같아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이게 첫 대목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뒤에는 막 그 대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2번을 볼게요.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6가지 거친 망념이 있다. 이거 들었죠? 3세 6주예요. 세 가지 미사망념과 6가지 거친 망념이에요. 그 원문은 3세 6추가 온갖 오염된 법을 다 일으키네. 총섭 일체연법이 온갖 오염된 법을 총섭 모두 다 거두어 들이니 이는 진여의 본디 성품을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진여의 본디 성품을 알지 못하여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면 개불려 진여이기야. 모두가 불려 진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세 6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진여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무명에서 3세 6주가 생겼다. 그렇죠? 이제 3세 6주 기회 좀 익어요? 이게 이제 익어지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식해진 거예요. 3세 6주 미세한 망념과 6가지 거친 망념. 그러므로 마땅히 세 가지 미세한 망념과 6가지 거친 망념인 무명에서 모든 오염된 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맞는 소리에 틀린 소리에? 맞는 소리죠. 그러므로 말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당자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명 능생 일체연법이야. 무명으로 인하여서 능생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일체연법. 모든 오염된 법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 보면 생로병사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계는 오염된 법이 있는 것이에요. 청정한 법이 있는 것이에요. 오염된 법이죠. 이 생로병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무명에서 왔어요. 그래서 무명능생이야. 무명이 능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체연법. 이 중생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염된 법은 중생계. 생사가 있는 세상이야. 생멸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1번을 하니까 2번은 거저 먹기죠. 그냥 주워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옆에 그 강서를 한 줄 읽어볼까? 자, 세 가지 미세한 망념은 근본 무명이요. 지금 이게 자꾸 들었어요. 여섯 가지 거친 망념은 근본 무명을 따라 일어나는 지말 무명이니, 격가지 무명이니, 칠지 이하의 모든 중생은 칠지 이하의 우리가 하음 10제에서 하음 7제의 모든 중생은 여섯 가지 거친 망념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8지 이후에 자제 보살, 8지, 9지, 10지에 보면은 8지, 9지, 10지 이후에 자제 보살은 세 가지 미세한 망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10지 보살을 법신 보살로 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7지로 이렇게 갈라. 그래서 하음 10지에 보면 초지하고 7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이 7지에 가야 구생아공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저 초지에 가게 되면은 양 아공 복공, 그 분별 십자가는 아공 복공이 떨어지는데 구생 아공 복공이라고 하는 건 무명으로 인해서 중생이 돼가지고 중생으로 또 돌 때 무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저 밑에 숨어있는 그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본래 갖춰져 있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거는 눈에 잘 안 띄어.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까지 봐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 지금 어려운 이야기야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별 아공 복공, 그 다음에 구생 아공 복공이야 보면. 그 분별 아공 복공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데, 구생 아공 복공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 경계선이 7지에 있다. 7지. 그러니까 7지 그 위상으로는 거기가 진짜 이제 무분별지야. 8지, 9지, 10지가 이제 무분별지야 보면은. 무분별지지만은 8지, 9지, 10지 위에 무명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면은 무분별지 아니에요. 아니야. 중생들이 봤을 때 무분별지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분별지가 아니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록 볼 때 이제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 우리가 어록을 봤을 때 막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막 정광석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착 말을 나눌 때에는, 말을 나눌 때는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야. 부처님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명이나 3세 6치를 인정해야 안 해요. 조금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명 넘어 그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체변이야. 언어의 길이 끊어져 있고 마음 갈 길이 끊어져가지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자리야 보면. 그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통할 수가 있는 자리이지. 모르는 사람, 중생의 마음을 도저히 그 자리는 언어도나 신명첩이니까 이제 접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탁 얼굴만 봐도, 말 한마디만 봐도, 스쳐가는 기분만 봐도 그게 바로 통하거든. 거기에 말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심전심이야.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모습을 드러내도 그런 마음이 통하니까 금방금방 교류가 되는 거예요 보면.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고 싶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진짜 나요? 진짜 나는 게 그게 화두야. 그게 화두야. 내가 진짜 저걸 알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진짜 알고 싶으면 그 마음이 집중이 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100%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탈 것만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망념이 없으면 누구의 마음? 그러면 거의 100% 집중이 돼가지고 일체 경계, 일체 망념이 딱 사라지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딱 가졌다?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저절로 알아줘? 몰라줘?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그 자리가 깨달음이야. 그 자리가 깨달음. 그 자리가 깨달음.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 알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자기 마음속에 착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의심이 생겨서 이게 뭘까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 의정이 뭉글뭉글 내 마음속에 이제 커지는 거예요. 뭉글뭉글 커지는데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뭉글뭉글 커졌던 게 꽉 뭉쳐가지고 그냥 내 가슴에 꽉 꽂힌단 말이야. 보면은 그게 의단이야. 그게 꽉 꽂히면은 답답하고 답답해. 답답하고 답답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딴 생각 내 안 내? 안 됩니다. 답답하고 답답할 때가 공부할 때는 내 보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네. 그 스님 말씀하시니까 막 글은 막 답답했던 거, 네. 막 머리가 버글버글했던 거, 막 이런 게 막 지금 가슴으로 와가지고 그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 툭 터지면은 별거 아니야. 원래 그 마음에 나한테 있었어. 머리도 아프고 응? 내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허수아비 노릇하고 살았다 뿐이지 허수아비 노릇하고 한 건 아니까 그게 탁 사라지니까 마음이 쫙 낮으면서 에? 그냥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 망념이 없는 그 마음자리로 주어지는 인연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응? 주어지는 인연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활 발발해 보면 그걸 이문등등이라 그래. 좀 멋진 말로 표현하면은 이문 우는 움직이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인연, 움직이는 인연에 내 생각이 쫙 맡기는 거야 보면은.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는 이 자리에 쫙 나한테 박혀서 일체 다른 생각을 안 내는 거야 보면은. 응? 그러면 공부하는 자리에 탁 막혀서 일체 다른 생각이 쫙 없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푹 쉬었을 거 아니야 보면은. 편할 거 아니야 보면은. 응? 그럼 그런 자리에서 쭉 공부하면은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의젓하고 당당하겠죠. 그게 등등이야 등등. 응? 활 발발하게 살아가면서도 온갖 인연에 거스르지 않고 내가 그 인연 속에 쫙 들어가 사는 것 이걸 등등 이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칠지하의 모든 중생은 6가지 거친 망념 가운데 8지의 자제보살이죠. 3가지 미세한 망념 가운데 있다. 자제보살, 자제보살 이게 색자재, 심자재도 되지만은 부처님의 자제는 돼야 안 돼요. 부처님의 자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자유자재하지만 부처님한테 따지면 망념이 남아요. 여기 이제 이게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근본과 지말 두 종류의 무명 곧 번뇌망상이 부처님의 성품인 진열을 가리고 있으니 돕고 있으니 본성을 철저하게 보려면 이 2가지 무명을 제거해야 한다. 근본 무명과 지말 무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6가지 거친 망념만 제거하고 3가지 미산 망념이 남아있으면 이는 아직 자제보살의 경계니 부처님의 경계는 아니야. 자제보살의 경계니 종문에서 제8마계라 하여 수행의 마지막 깨달음인 현성이 아니라고 한다. 제8마계 제8식의 경계에 걸려서 공부가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마구니 경계다. 제8마계에 들어가서도 아직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두를 계속 참고를 해나가야 되는데 8식 미세한 망념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자리가 너무나도 맑고 맑아서 이게 부처님의 세상이 아니냐 거기에서 그냥 화두를 놓아버리고 그 세상에 집착할 때 그 세상에 집착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공부에 더 진전이 안 돼. 공부하는데 아주 큰 장애야. 제8마계 이렇게 표현할게요. 견성은 제8 아래의 식의 미세한 망념을 영원히 끄는 번뇌가 낭임없이 다 사라진 열반이라 하니 무여 열반이라 하니 번뇌가 낭임없이 다 사라진 열반은 곧 무심이다. 이 무여 열반은 무심이래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건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분별심,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생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무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2번만 잘해서 물고 없고. 자, 3번 봅시다. 야, 이거 뭐, 하기야 요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 좋긴 좋은데, 진도 안 나오면 또 내가 야단 맞아서 안 돼. 그래도 한 5일 쉬었다 가야죠. 네. 축원 올리겠습니다.